지난 한 두 달 넘게 좀 민수기라는 성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새벽기도 본문을 제가 중심으로 주일 낮예배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갈라디아서가 본문은 이제 새벽기도 본문으로 바뀌어서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중에 하나를 주일 예배 낮예배 설교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비교적 짤막한 서신서입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달리 구성원들이 주로 이방인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성된 교회들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비유대인들이 주로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들도 일부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좋은 이야기죠. 인종을 초월해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건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온 이 유대인 출신의 교인들이 아무래도 성경, 예수님은 잘 모르죠. 이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 이 자기들 유대교 종교가 다른 이방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경험을 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판나라, 감나라 이렇게 막 좀 조언을 많이 한 모양입니다. 이게 다 좋은데 오랫동안 우리 조상들부터 이게 하나님을 믿어온 우리 민족들로 봐서는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다 좋은데 뭔가 2%가 부족하다. 2%라는 말 안 썼습니다만 뭔가 부족한 게 있다. 이 참 오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 민족으로서는 내가 훈수를 하나 주고 싶은데, 거기에다가 다 좋은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거기다가 이것까지 하나 더 더하면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 더해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좋다. 근데 다는 아니고 할례 정도는 행해야 된다. 우리 민족의 하나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외적인 표현이 이 할례라는 건데, 이거 행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면,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정말 되고 싶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훈수를 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바울이 다른 선교 지역을 다니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는 얘기를 듣고는 화들짝 놀라서 급히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림도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 바울이 특별히 이 두 단어를 가지고 대조를 하면서 참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와 약속에 속한 자라는 이 두 단어. 율법에 속한 자라는 말은 유대인들이나 익숙합니다. 또 비유대인들도 유대인들뿐만 말이구나 알 수 있죠. 율법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처럼 들립니다. 근데 율법에 속한 자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을 100%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는 사람들. 10절에 그랬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에 속한 자들은 놀랍게도 저주 아래에 있다. 아브라함의 손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지 않고 저주 아래에 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100% 모든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율법으로는 오히려 의롭게 되기보다는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에 속했다는 말은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얘기를 하고 할례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다가 뭔가 더 씌우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어림도 없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의롭게 되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면 100%다 지켜지는데 그럴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근데 결국은 율법 아래 속한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도 깜짝 놀랄 이야기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복지부는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그런가? 율법이 필요 없단 말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율법 아래 속한 자가 아닌 약속에 속한 자라는 또 다른 한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속한 자? 약속에 속한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므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리들이 있다. 세상을 딱 둘러 나눈단 말이죠. 율법에 속한 자거나 아니면 약속에 속한 자. 약속에 속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법칙과 이 원칙은 언제적부터 생겼는가? 이게 바울의 설명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어도 깜짝 놀랄 이야기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다 하고 있습니다. 저게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고쳐지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15장 6절 앞에는 어떤 구절인지 아십니까? 그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100세가 가까웠는데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6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100세가 자녀 못 낳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 아내도 뭐 더 이상 임신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임신이 안 됐지만 지금은 완전히 안 되는 상태인데, 그런데 뭐라고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후손이 이만큼 많아지게 될 거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그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무엇으로? 의로 여기셨다. 다르게 말하면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자로 한 그룹을 세우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1호입니다. 1호 신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지 비유대인이든지 모든 사람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또 의롭게 되는 법칙을 이때부터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믿음이 좋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첫 번째 사람, 그게 조상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믿음을 자기가 전했는데 거기다가 율법을 슬쩍 끼워 넣으려고 하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세운 저 약속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보다는 430년 먼저 생겨났는데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그 이전에 있었던 저 원칙과 법칙을 파괴하셨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순서로 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먼저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이해하고 유대인들을 잘 설득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100% 지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고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마저도 모세마저도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구원과는 아무 짝에 쓸모없는 아무 관계가 없는 율법, 아브라함도 구원 못하고 모세도 구원 못한 율법을 왜 주셨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친절하게 바울이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 왜 주셨냐 그 말이죠. 답이 뭡니까?
너희들이 인간들이 죄를 범한 것 때문이다. 범법함을 인하여서 율법이라는 것을 더해 주시고 추가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처음부터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그런데 가만 내버려도 되는데 율법 없어도 되는데 왜 율법을 주셨느냐? 죄를 자꾸 범하는데 이것이 정말로 얼마나 죄인지를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한 자들에게 율법을 추가로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법을 주셨다. 그럼 이 말은 그게 다 죄야,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마. 법을 주신 이유가 죄를 덜 짓게 하기 위해서, 또는 죄를 좀 피하라고 주셨을까요? 그게 뭐 우리 뒤에는 그게 맞아 들리는데 절대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거 죄다 하고 말하면 그때부터 죄를 좀 덜 지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은 죄가 뭔지 몰라가지고 죄를 지은 적은 없습니다. 타고나면서부터 죄를 알고 태어나가지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게 죄가 아니라고 말해도 늘 죄를 짓고 살아갔던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범법함 때문에 법을 추가로 주셨다는 것은 그래서 죄인 줄 알고 죄를 멀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 제가 세 곳을 연속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범죄한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지도 못할 법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지금 몇 구절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7장 7절 말씀 좀 길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참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참심을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죄라고 말하지 않으면 죄를 다 몰랐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인들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했습니다. 왜 주셨다고 했죠?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더 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죄였네. 여러분, 미국은 뭐 어떤지 모르는데 한국에 10원짜리 동전을 앞뒤로 맨들 갈아가지고 뭐 목걸이도 만들고 또 뭐 이렇게 하트 모양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조그만 25센트짜리 아니 1센트짜리 펜이 어디 넣어가지고 찌그러뜨려가지고 뭐 이렇게 휴게소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은 그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죄입니다, 죄. 10원짜리 동전 앞뒤로 맨들맨들 갈아가지고 목걸이를 고 다니면 벌금 내야 됩니다. 이 경범죄에 들어간대요.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을 모르면 죄가 죄인지 모르고 짓는 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자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이 죄인 줄 알고 피하라고 주셨다기보다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몰랐지? 이것도 죄야. 마지막에 예수님은 어디까지 죄라고 말합니까? 마음으로 음식만큼으로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만 해도 가늠이고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몰랐지? 나 이거 죄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더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심각한 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형 선고에 해당되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유대인들은 애지중지 보물다지처럼 이것을 지키면 구원받는 것처럼 했으니 하나님도 정말 안타까웠고, 모르고 그랬지만 알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인지 알고 바울이 정말 열매를 가봅니다. 절대 그거 아니다. 나도 속았는데, 나도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고 속았는데 율법 지킨다고 의롭게 되지도 않고 그렇게 주신 목적이 아니라고. 로마서 3장 20절 하면 됐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는 모든 육체가 하나도 없나니 율법으로는 가지 못하니까 죄를 깨닫는 것 정도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더하고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죠. 내가 죄인임을, 그것도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끝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다음 스텝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못되고 하나님 자녀가 못되니
내가 만든 의로워지는 길, 내가 만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가야 된다. 그게 어디입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율법이 가지는 기능을, 죄를 깨달아서 자기의 한계를 알고 이곳으로는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메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오늘 19절에도 말씀했죠. 언제까지입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 저 약속하신 자손이 누굴까? 16절에는 잘 설명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자손이랑 똑같은 단어죠. 자손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자손은 여러 명 후손들을 두고 한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는 한 사람을 두고 가리키는 얘기인데, 이 자손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어떻게 구원받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도록.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추가로 주셨습니다. 왜 주셨다 그랬죠? 그걸 지키고 구원받으라고가 아니라 지키지 못함을 절감을 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서 율법이 아닌 다른 한 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약속을 믿어서, 우리도 약속을 믿어서 이렇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거 잘 안 믿기는데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노뱀,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모세가 만든 노수로 만든 뱀을 어떻게 하는 산다고 했죠? 꼬리를 만지면 쳐다보면 산다. 별로 안 믿기죠. 실감이 안 납니다. 근데 그렇게 순종한 사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잘 안 믿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공포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너희가 의롭게 된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딱 선포를 했는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약속을 어떻게 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약속을 믿는 자.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어려운 이유는 설마 그거를 가지고 그 엄청난 구원이, 천국이 주어질까?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좀 믿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아 그래 정말 나는 정말 엄청난 죄인, 살인자에다가 나는 정말 엄청난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교도소에 가가지고, 교도소에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옛날에 그쵸? 그 신문지가 그때 괜찮은 화장실이었을 그 당시에 성경책을 교도에 누가 넣어준 거예요. 얼마나 야들야들하고 좋아요. 거의 화장실 수준이지. 그래서 살인마가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감사합니다, 좋은 화장실 주셨어. 그래가지고 볼일 보다가 성경책 하나 찢으려고 찢었는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눈에 띄고 그 자리에서 화장실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살인마 이야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방법이 없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지옥밖에 못 가더라 안 돼.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믿기 쉬운 겁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약속 믿기가 어려워요. 네, 이 약속을 믿는다는 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예수님 올 때까지만 이것이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약속의 자손, 약속에 속한 사람과 어디에 속한 사람? 율법에 속한 사람의 비교를 해서 어디가 구원받는 그룹입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은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약속.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이 두 그룹으로.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게 할 목적으로 그랬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또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하고 율법은 서로 싸우고 서로 대칭이 되고 대치가 되고 이게 이걸 이기려고 이걸 무슨 적과 원수지간이 아닌가 그런 고민이 들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2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이 율법이라는 것이 약속에 속한 자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원리를 거스리고 반대하고 이것을 침해하느냐? 다시 말하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겨우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이 목적이 전부인가? 거기에 대해서 22절에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나 율법,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다 죄 아래 가두어서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 말이죠. 가두었다. 왜 감옥에 집어넣고 왜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죄인임을 자꾸 율법이 이야기를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려한 그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싹 모아가지고 감옥에 다 모아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가게 만들어줍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으로 가도록 율법이 함께 감옥에다 다 우리를 모아다 한쪽에 다 집합시켜 놓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죄를 더 증가시키고 심각한 죄임을 알게 하여서 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누구 다른 방법이 없나 하고 있을 때에 우리 귀에 들려온 사람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에 들려온 사람 이름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이야기고 십자가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게 구원의 방법이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여름에 이제 해수욕 가가지고 물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안타까운 죽음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데는 구조할 사람이 없지만 수영장이나 또 공개된 해수욕장 이런 데는 반드시 안전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튜브 같은 거 메고 들어가서 이 안전 구조원들은 자격증이 또 있고 아주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물에 사람이 빠지면 이 전문 구조사들은 이렇게 저렇게 다 살려줬지만 내 친구가 물에 빠졌으면 허겁지겁 막 달려들면 나중에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둘 다 물에 빠진다 그래요. 저도 바닷가에 있어서 4년 때 기억납니다. 수영도 못하는 게 바다 들어갔다가 갑자기 모래가 쑥 꺼지면서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저를 구해주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생명의 은인이 있죠.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는 전문가가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이 빠진 사람이 물 맞고 그냥 거의 깔아앉을 직전까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물귀신이 되어가지고 같이 들어간대요. 빨리 안 구해주면 빠진 사람은 야속하겠죠. 자기 친구고 심지어는 자기 아빠인데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아무도 없다 이렇게 나올 만한데 그게 살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완전히 그거기 상태까지 몰고 가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뭔가 의의가 있고 하면요 예수님 한 말은 십자가 아무 소용도 없어 합니다. 이만큼이나 교만합니다. 인간이 심각한 책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살인마쯤 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로 충분하지만 착하게 살고 외롭게 살고 이런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안 듣죠. 참 어렵습니다. 가족 구분이 참 그래 어렵기도 해요. 완전히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는 그때가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 안 해도 우리는 충분히 죄인인데 율법이 와서 우리를 정말로 힘이 없는 상태로 완전히 불의의 상태로 몰아넣고 난 뒤에 아무 소망이 없고 방법이 없다 싶을 때에 짠 하고 들려지는 소식 예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 그러기 상태까지 빠질 때까지 비참한 죄인의 자리까지 우리를 도와준 참 고마운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율법입니다. 너 죄인이야. 이것도 죄. 그래서 율법은 생명을 주지는 못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훌륭하게 해주었다. 이게 바울의 해석입니다.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몽학 선생이다. 요즘 쓰지도 않는 말이지만 가디언이다. 그런 말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죄는 은혜도 복도 구원도 의가 아니지만 죄를 깨닫는 것은 은혜이고 구원의 시작이고 복의 시작이다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몽학 선생, 안내자가 되어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서 의롭게 해준 율법 고맙죠? 그렇죠? 율법이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왜 고맙죠? 우리를 구원해줬기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죄인임을 알게 해주고 생명으로 인도하게 해주어서 고마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쯤 되면 우리 언어로 표현해봅니다. 땡큐 율법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땡큐 율법. 왜 땡큐입니까? 나를 하여 형편없는 죄인임을 고맙게 잘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죄는 은혜가 아니고 복이 아니지만 죄를 깨닫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은 복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죄를 더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있는 죄로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죄인 되지 않아도 충분히 죄인이니까 바울이 그거에 대해 친절하게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바울의 답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의가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죠. 감사하기는 이제 읽어도 본문에는 바울이 예수님께로 죄인인 우리들이 가게 되면 두 가지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 두 가지의 관계 형성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첫 번째 관계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첫째 누구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26절 27절 말씀 너희가 다는 이레인 포함해서 이방인 다 포함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죠. 두 번째 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합니다.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합하여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우리 물세례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의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신약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도 아닙니다. 이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합하여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을 세례를 받았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고 이걸 또 다른 표현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옷이라는 단어는 없고 원어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뭐 입는 건 옷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렇게 의역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로 바꾸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입는 제가 그리스도를 입으면 저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서 옷은 늘 신분을 말하니까 그래서 앞에 말씀한 내용을 이렇게 배워야겠습니다. 26절 27절에서는 우리가 율법을 따르다가 이 복음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합 하나됨이 이루어진다.
이게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변화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감사한 이야기죠.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과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첫째는 누구와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또 하나가 된다. 누구랑? 이번에는 하나님과가 아니라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들과도 우리가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많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어난 사실을 말합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하나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이라면 나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과 나는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많은 자입니까? 이미 하나가 된 사람입니까? 부모에게 세 자녀, 네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들이 한 부모에게 태어났으면 이 네 사람은 자 형제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형제입니까? 이게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신분은 느낌하고 다르죠. 저 작년에 로마 시민권이 아니고 미국 시민권 받았습니다. 하나도 그때는 좀 감격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느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먹는 한국 밥 먹고 있고 영어 발음 하나도 나아지고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생각도 안 바꾸고 다 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미국에는 관심 없고 한국에만 관심 있는 거. 저 한국 사람입니까? 근데 저 미국 시민입니다. 뭐가 달라진 겁니까? 제 신분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생각이나 삶이 혹시 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인정하려 하든 안 하든 느끼든 못 느끼든 뭐가 달라진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신분이 달라진 것이고 그뿐 아니라 또 한 번의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따라 주어졌는데 이게 뭐냐면 나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내가 어떤 자라고요? 형제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하나 되게 했고 나로 하여금 그 사람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못 느끼고 못 경험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일 뿐이지만 유대인 남자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는 일을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기도문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저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이런 말 하면 이런 사람은 뭐가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네. 이 정도 되면 간이 큰 사람이 아니고 간이 거의 탈출을 해가지고 어디로 밖에 나온 사람이라. 이만큼이나 이 신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또 종이 아니고 아무튼 남자이고 이것을 그렇게 특별한 은혜로 복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외에 이방인들은 뭡니까? 종은 무엇입니까? 여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들 생각에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이 흰 사람이 될 수 없듯이 이방인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방인들 그 노예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 있고 그 사건이 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이 차이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할례도 안 받았다 아브라함 무슨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어디다가 끼어들려고 하냐고 이럴 수 있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사람보다 누구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정말로 유대인들 생각에는 천지가 개벽이 되어도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사건입니다. 어딜 감히 이방인이 유대인 된단 말입니까? 감사기도를 좀 하나 없어지게 말도 안 되는 소리란 얘기죠. 이게 가능하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도 정죄가 없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놀라운 신분, 놀라운 권화가 주어졌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내가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게 가능하도록 하신 것이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말은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도 속했다는 말입니다. 이 둘은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께는 속했는데 성도들과는 하나가 안 됐다. 그건 불가능한 표현이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나는 당신에게는 속하지 않았고 당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표현이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 속했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라는 말이고 내가 예수님의 소유물이라는 말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나에게 너는 내게도 속하지만 너는 그 사람에게도 속했고 너는 나와 하나가 되었지만 너는 그 사람과도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면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아이고 뭐 땡큐 나는 저 사람하고 하나 되는 거 잘 못해요. 하나 아닙니다. 하나 별로 안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주인이 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나 주님과 가까이 하나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 주님 안에 속하지 않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 주인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고 내게 속하고 나와 하나가 되었고 너희도 하나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 회복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 했습니다. 이 복음을 율법이라는 거 할례라는 걸 가지고 조금 변질을 시키려 할 때에 바울은 뭐라고 그러지 아십니까? 갈라디아 1장에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라고 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을 때에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도들과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이었습니다. 이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도 하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것, 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하나됨, 사람과의 하나됨, 성도와의 하나됨을 경험할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더 실감 있게, 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는 또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것을 잘 경험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거짓말하는 사탄의 영이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과도 하나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다른 성도들과도 하나가 되지 않았다고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 메시지를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 원수들도 하나가 되게 하신 강력한 능력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막힌 담도 무너뜨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인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약속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내가 너희를 하나 되게 해 주겠다. 나의 십자가로 너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했다면 오늘 내가 너희를 하나 되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다른 성도들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가 되게 했고 너희가 내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을 첫 번째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기 때문에 뭐 해야 될까요? 앉아서 기다리면 됩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하나됨, 성도와의 하나됨, 하나님과의 하나됨도 별로 못 느껴지고 성도와의 하나됨도 별로 안 느껴지는 이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로 부르셨다는 그 약속, 하나로 만들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는 땅을 치며 열 땅을 돌려대는 것, 구하면 내가 그런 능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해달라고, 있는 것을 질병을 없애달라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것도 믿고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구한다고 주시는 건 아닐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정된 자에게 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신 모든 약속을 누리는 것은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구할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갈라디아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우리 온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해서 오늘 그냥 여과 없이 제 마음에 든 말씀들 그냥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사건이 또 다른 관계를 우리에게 내려주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 아름다운 영적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끊임없이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사탄 거짓말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십시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지 않아서 구하지 못하고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약속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구하십시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과 기도로 이루어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